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성교회 나길스 목사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2014년도와 2015년도는 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유럽연합 EU로 묶인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국경선을 하나 지나간 것처럼 매우 간단하게 보입니다. 집도 그대로이고 입던 옷도 그대로이고 내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불과 2014년도의 며칠 전과 2015년도의 지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12월을 넘어 13월이 되었는지 별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괜히 우리끼리 무슨 운동 경기를 하듯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서 서로가 우리 새로워지자 이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간의 단위로서의 해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에서만큼은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지루하고 지지부진하고 무기력한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틀이 짜여진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런 기회를 많으면 70번, 80번 누릴까 싶은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다시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결단할 수 있으면 유익합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세상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나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묶여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틀로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에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온갖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었기에 연초를 맞이하여서 늘 새로움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한 주제가 나왔기에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움에 있어서는 이미 선수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목사로서도 더 새로워지고 싶고 남편, 아빠, 아들, 사위, 오빠로서의 제 위치에서 말입니다. 익숙함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노폐물을 다 씻어버리고 프레시한 모습, 이제 갓 나온 신상품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년차 목회를 시작합니다. 3년간의 노하우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심입니다. 저는 노련함보다는 순수함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선교사님들처럼, 그리고 앞선 목사님들처럼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일종의 절연의 마음으로 스스로 낯설게 보면서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일꾼 모드로 더 충성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연초마다 붙잡는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올 한 해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살펴보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기에 더더욱 분별력과 용기를 갖도록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성교회 나길스 목사입니다. 흔히 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전진, 발전, 진행의 개념과는 반대가 되는 뜻으로 이미 도달한 지점에서 이제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퇴행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생물체의 기관이나 조직이 퇴행적으로 변하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치매 등의 말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이제 성장기를 멈추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쇠퇴기로 접어들어서 몸의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나고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마치 종점이 없는 열차와 같이 앞으로 계속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갈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느끼는 것은 그 소망이 점점 옅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은 모습은 기대하지 않으니 지금 정도로만 가도 좋겠다는 소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 수준을 낮추는데 곧이어 그것도 너무 소망이 큰 것이라는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약해지는 모습에 속도만 늦추어도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것도 너무 무리가 되는 부탁이고 결국 그냥 가기만 해도 좋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인생의 모든 질병을 짊어진 채 급격하게 인생 전체가 초라해짐을 느끼곤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 똑똑하고 꾀가 많았던 야곱이 억척으로 살면서 재간을 부리면서 자신의 삶을 꾸미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노인처럼 되어서 결국은 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지금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늘 빠른 말투와 높은 음량의 소리로 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소리를 치던 젊은 시절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이제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야곱도 겪게 되었고 우리도 겪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든든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 자신도 매우 강하고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가지만 우리의 몸의 신체들도 이제 점점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나를 혼자 둡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노라면 서글프기도 합니다.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숨겨진 대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만치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지금의 직장, 지금의 실력, 지금의 인격, 지금의 성숙함, 지금의 내 모든 것을 이만큼 가꾸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붓고 참고 버티며 지내왔을까요? 책도 많이 읽었고 글도 많이 썼고 시험도 많이 통과했고 얼마나 고민도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준비의 과정에 비해서 막상 이제 조금 누리고 숨을 돌리려고 하니까 벌써 시간은 다 가버렸고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잠깐을 위해서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다 연료로 써버렸는지 속상할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은데 급히 사라져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깨에 대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근육에 문제가 있다며 엑스레이를 살펴보시더니만 저에게 주사를 맞으면 빨리 낫겠다고 해서 교회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빨리 낫기 위해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은 듯 하다가 다시 아파서 병원을 찾고 CT를 찍었더니 제 몸의 상태가 퇴행성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벌써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주변 분들의 많은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저의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절정인 것처럼 이제 조금만 더 이 상태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몸은 어느새 자신만의 시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호통을 칩니다.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좀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보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저보다 몇 개씩이나 더 짊어지고 늘 제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을 볼 때 측은한 마음도 들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올해도 그 숱한 날들을 다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다 떠나고 다 약해져도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몸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마음만은 이팔 청춘 같습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성교회 나길수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온 화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온 화상이라고 하면 비교적 낮은 온도에 화상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화상이라고 하면 뜨거운 열이나 불 등 고온을 연상하게 되는데 저온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온 화상이라고 하면 40도 내지 50도 정도의 비교적 저온으로 여기에 장시간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입는 화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의 온도라면 갑자기 뜨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 정도의 열에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사실 보통의 화상은 너무도 뜨거우니까 갑자기 놀라서 피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도 온도의 저온 화상은 그럴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 화상을 입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 피부가 붉어지고 물집이 잡히고 피부 속이 다 익게 된다고 합니다. 핫팩이나 전기 매트 같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게 될 때에 흔히 이런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이에 자각 증상을 다 잃게 되어서 더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흔히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갑자기 던져지면 금방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은 채로 점점 물이 뜨거워지면 그 속에서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왠지 저온 화상의 상태로 접어든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 정도는 차라리 딱 좋다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일들 중에 위험하게 이미 번지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자각 증상이 점점 무뎌져서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20일 정도의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340일 이상의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저온 화상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신문을 더 많이 보거나 다른 책들을 보거나 드라마에 더 탐닉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사람들과의 교제에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것도 그런 조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무 복무를 감당하는 군인처럼 딱딱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재미를 더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도 아마 이것일 수 있습니다. 큰 죄는 아니라고 해도 점차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점점 돌이키기 어렵게 됩니다. 약간의 일탈 앞에서도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청교도와 같은 엄격함으로 윤동주의 서시와 같은 괴로움으로 힘들어했던 그 시절을 다 버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일탈은 스트레스 해소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합리화하는 모습도 저온 화상의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합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삽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차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고온 화상의 충격을 주지 아니하고 저온 화상의 달콤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다 당하는 그런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성교회 나길수 목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허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시도하였다가 아무 소득이 없이 일이 끝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아쉽게, 허망하게 만들곤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도 부자가 되겠지. 개천에서도 용이 나겠지. 이렇게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성실하게 살고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탕이라는 말은 너무 고통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마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공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과 대충 일한 사람, 심지어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고생했는데 결국은 성적도 별로 오르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얼마 전에 큐티를 하면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허탕에 대한 전형적인 스토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7번을 도는 것조차도 4번째, 5번째, 6번째를 돌 때도 아무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순종을 하였지만 마지막에 그 정확한 순간이 되기 전까지 모든 일들은 허탕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괜히 돌았습니다. 이럴 것이면 어제까지 돈 것이 아깝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늘 여리고성이 순종한 만큼 조금씩 무너졌다면 참 스릴 있게 더 잘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6분의 1을 도니까 6분의 1만큼의 성이 무너졌다면 비록 초반전이지만 처음부터 얼마나 더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더 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기적들은 이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도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를 보면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건재하고 악인들은 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것처럼 무심한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무시하며 더 극단적인 지점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앞에서 또 무수히 많은 명령들이 드레싱처럼 얹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성이 무너진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물건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한 일은 아직도 많은데 순종할 일들은 눈처럼 계속 쌓여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아직도 다 보지 못했는데 또 약속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비해서 당장 모든 것이 허탕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허탕처럼 보이는 일들이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누군가와 열심히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 수고하고 여러 가지 용기를 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세미나를 참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하루치 이틀치를 해도 그만한 결실이 없는데 이 일을 꾸준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혹시 허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서 불평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변에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 불신자들에 비해서 내가 더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순종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순종해서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빨리 세워보지 않고 오늘도 순종했으면 되었다. 이것으로 흡족하다. 오늘도 허탕이 아니었다. 이러한 식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구해주실 것을 믿지만 구해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정도를 걸어서 무슨 열매가 있었는가를 성급하게 세워보지 않고 오늘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섬겼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약속한 모든 내용,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마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정확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라는 최후의 보루도 있고 아니면 5년 뒤, 10년 뒤라고 하는 일정한 기대와 꿈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카운트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m만 더 파면 보물이 있는데 직전에 멈추면서 그동안에 수고한 것을 허탕이라고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파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보물을 파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성교회 나길수 목사입니다. 저는 문득 최근에 애정과 열정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우선 애정은 서로 사랑하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더 확대하여서 연민, 동정, 긍휼의 마음까지도 연결지어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애정이라고 함은 멀리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마냥 좋아해주는 마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마치 집에 있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성품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냥 자식이니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자세로 열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높게 올리려고 멀리 끌어보려고 이러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확대하여서 선한 욕심을 위한 몸부림까지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합을 앞둔 선수들을 놓고서 조금만 더 실력을 향상시켜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피땀을 흘려가는 코치와 같은 마음이 이런 것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애정과 열정, 이것은 어느 하나에만 치중할 수 없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애정만을 갖고 있다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존중, 무리한 보호, 무분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비뚤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애정만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과 자극,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기다려주고 칭찬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낙관론이 오늘날 교육계에 한동안 많이 퍼졌지만 이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들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정을 너무 폄하하고 너무 강하게 그래서 열정으로만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인 애정과 기본적인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발전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도 무서운 조교가 가끔은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하면서 눈물을 참고서 모질게 대하는 것을 볼 때에 훈련병들은 그 눈물 때문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야속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탈영하고 싶은 마음, 자퇴하고 싶은 마음,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는 지도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동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애정과 열정을 잘 섞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우선 열정 모두의 안타까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왜 계속 이럴까?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구나. 왜 이것을 고치지 않았을까? 좀 더 배우고 변화되어야 한다. 너무 미숙하다.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식의 평가지향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오버랩이 되면서 또다시 갖춰야 될 마음은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앞으로 누가 고쳐줄까? 어떻게 해야 이 수렁에서 나오게 될까에 대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믿어주지 않는다면 작정하고 엇나가고 말 것입니다. 꿈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게으르고 너무 무기력하다고 이렇게 몰아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하고 나쁘게 보면서 너무도 한심한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고 품어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느 정도는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많이 애써 봤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쌍히 보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필요합니다. 특별한 결과가 없어도 최소한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애정도 없고 열정도 없을 것 같은 삭막한 세상, 때론 둘 중에서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를 강요하는 어색한 세상, 우린 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애정을 품는 동시에 열정을 품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유난히 더 추워진 요즘 애정과 열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고 싶습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혜성교회 나길수 목사입니다. 저는 3일 전에 안경을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안경이 자꾸만 뒤틀려서 눈이 잘 안 보이고 머리가 어지럽던 차에 이제 교체 시기가 된 것 같아서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너무 큰 변화가 없도록 무태 안경에 렌즈만 조금 더 크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골 가게가 문을 닫게 되어서 집 주변에서 새로운 안경 가게를 찾던 중 두 집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들렀던 한 매장의 매니저는 다짜고짜 제 기존의 안경을 보더니만 엉망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안경을 보여주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들 정도의 상술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현란하게 말을 하면서 기어코 안경을 비싼 것으로 사게끔 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잠깐 보류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능숙하다기보다는 명확한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이에 들른 두 번째 매장의 매니저는 제 안경을 보더니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서 5분 넘게 한참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장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사 회생을 시켜보려는 중환자실의 의사와 같이 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윽고 나와서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고쳤다고 하면서 이제 써보라고 하는데 순간 영리적인 목적을 갖지 않는 자선단체의 봉사도우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는데 그의 조리 있고 겸손한 말투와 태도가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점수를 얻게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두 번째 매장에서 덜컥 둘 다 안경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안경테와 렌즈까지 다 하고 나니까 저희 집 가게의 경제에서는 다소 무리가 되는 큰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아깝지 않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눈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이건 사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나오면서 아내와 주고받은 말은 오늘 잘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두 번째 매장이 더 장사를 잘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고객 유치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일을 잘한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좋은 호감을 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이라도 또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 장래를 내다보는 서비스업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매니저는 저희 부부, 앞으로 저희 아이들까지도 다 고객 명단에 올리게 되었으니 장사를 참 잘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하면서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면서 다시금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칫 몰두하다가 보면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순수 봉사로서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 장기적인 이윤 목적이 없는 것처럼 아예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그것이 더 큰 유익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색한 비유일 수 있으나 누구나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어서 등록을 권유하기보다는 정말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느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등록 교인이 한 명 늘었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분 중심으로 이제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기쁨, 이러한 계산법이 더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이쪽으로 보다 확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마냥 이렇게 하고 어쩌면 이러다가 그만 끝날 것이라고 하는 무한 투자의 개념, 무한 봉사의 개념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가 있겠으나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도 좋고 어쩌면 나중에도 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성교회 나길수 목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여러 강사분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듣게 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직사회 간의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남북분단의 현실 앞에서의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분노하는 사회, 앵그리 소사이어티 속에서의 서로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화해의 길로도 보여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4단계 사랑법이라고 명명하고 함께 시간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1단계는 우선 자기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 자기가 지고선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화를 보면 주로 등장하는 대화가 내가, 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가도 자신의 의견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되어야 하고 자신의 비판이 가장 옳고 난방기구나 에어컨 온도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모습은 다 이런 1단계 자기애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2단계는 이에서 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확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 소속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정한 그룹 안에서 서로 챙겨주고 밀어주는 일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의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본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 정도의 사랑은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저희에게는 그 2단계를 넘어서는 3단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성경은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웃사랑을 놓고서 우리는 이제 새삼스럽게 도전을 받고 회개를 하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 이것이 요즘의 사회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이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사랑했다는 것, 나만 사랑했다는 것, 이러한 종류의 모든 것을 후회하고 이제 회개하고 미안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3단계 이웃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다 중립적인 그런 그룹을 향해서도 내가 애정을 품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이런 차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웃사랑조차도 약간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4단계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원수 사랑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이나 아니면 중립적인 이웃,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무언가 잘하는 것도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원수 사랑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흔히 우리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솔직히 서운한 사람이 주변에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안에 조금 껄끄럽고 좀 불편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린 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세미나에서 어떤 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군가 원수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어붙은 것처럼 혼자 화내고 혼자 토라진 그 마음에 이제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점점 몰아가려는 태도를 이제 접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물꼬를 열어주고 회복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런 도움을 지금 받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비록 현재의 모습 속에서는 잠시 가려진 듯처럼 보이는 그 참된 그 깊은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송교회의 나길스 목사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통해서 세대 간의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는 가고 또 다른 시대가 왔을 때에 이전의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전수함으로 인해서 시대는 발전하게 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너무 전통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으로 무조건 새로운 것만 추구하면 과거에 아깝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너무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전통은 또 다른 병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변색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누구나 보아서 좋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그 다음 시대로 넘겨야지 그냥 독특성 차원에서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넘겨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발전이 아니고 퇴행이고 역행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채무를 넘기는 것처럼 짐을 넘기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넘기되 좋지 않은 것은 우리 때에 짊어지고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는 명절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명절은 미풍양속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비록 힘든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겨운 시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것은
핵가족 시대인 오늘날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서로가 가족이라고 해도 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서로 소상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일정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소 좀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서 불필요한 허례허식과 같은 일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별로 하지 않았고 이런 것으로 차이로 인해서 이미 만날 때부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하여서 누군가를 조금 기쁘게 하려고 너무 많은 노동과 인내를 당연시하기도 합니다. 혹시 조금 덜 먹으면 어떨까요? 굳이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갈등의 씨앗을 애초에 없애면 어떨까요? 차라리 명절이 되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가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명절이 되면서 서로 쌓였던 감정, 너무 거친 발언들, 지나친 참견, 질책성 대화들 이러한 것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다 괜히 모인 것처럼 왜 다른 일로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렇게 모여서 일부러 힘들어지는지 서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고통이 가중되는 듯한 이러한 시간이 되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명절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명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한 고민과 오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플하게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라도 서로 격려가 되는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함께 가족이라는 공동체로서의 단합된 힘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명절의 의미는 더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많은 전통들이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증의 시간을 다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해왔던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정신을 살리고 좀 더 참신하게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진지한 나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때론 너무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가 여부보다는 무조건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이어가야만 하는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유익하기보다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꾸어도 이단처럼 배교하는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놀라는 풍토는 저희가 고쳐줘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우리 신앙의 모든 정신들을 잘 살리되 옷은 바꾸어 입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와 훈련과 증거 차원에서 보다 알맹이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전에 했으니까 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이제 와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내용은 없어도 명목상 유지해야 하고 이런 식의 내 모든 교회 내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새롭게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 안에서의 감격이 있고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실제 삶에서의 변화가 있고 공공성이 확보된 그런 교회로서의 새로운 목표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일신우일신 하고 싶습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성교회 나길스 목사입니다. 최근 어느 집사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느낀 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맡으셨는데 막상 그 일이 시작되는 날은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유인즉 그날 직장에 출근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모든 내용을 미리 연락을 하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이날은 직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분에게 어느 정도 부탁을 해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날의 일은 아무 차질이 없이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될 때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그 집사님이 그 시간에 안 계신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쁩니다. 사실 살면서 모든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들이 겹칠 수도 있고 가정에서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통 체증 때문에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몸이 아플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급작스러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냥 부끄럽다고 생각하셔서 그 자리에서 실종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잠수를 탄다고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연락도 전혀 되지 않고 짤막한 연락을 남기고는 사라지시고 아예 그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생 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십니다. 아마 저를 보는 것도 불편하게 여기실지 모르고 최악의 경우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어떨 때는 봤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고 거기에 담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만 하면 다 될 것인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잘 훈련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분들을 세워드리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성품을 갖지 못하면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며 성령 충만하게 산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럴 때 약간의 감정, 미안하다든지 아쉽다든지 하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다음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담아내시면 그 일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최선을 다해도 늘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저도 구멍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어이없이 제가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본성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실수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고 환경적으로도 늘 의외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저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와 위치상 제가 특별한 자리에 있을 뿐 성도님들보다 실제로는 늘 탁월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동병상련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간 저도 모든 것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똑같은 나그네로 사는 것, 이것은 저에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많고 구멍이 많다고 할 때에 왜 이럴까에 대한 이러한 고민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것을 새롭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대화는 이럴 때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끔은 너무 독특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운데 사람과는 참 거리가 멀고 어색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부족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두고서 저는 점점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나의 삶을 솔직하게, 매우 정직하게 그대로 잘 풀어서 말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점점 더 완벽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들이 더 좋아집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송교회 나길수 목사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충분한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여러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보다 더 많이 알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지고 전인격적인 면에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묵상을 하거나 고행하듯이 성경을 묵상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성경을 통한 감격과 희열을 어서 누리시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단순히 말씀에 대해 산더미처럼 무슨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땅을 파듯이 무언가 감춰진 내면을 드러내며 자신을 오픈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한가, 고칠 것은 없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의 느낀 점이란 그냥 말씀이 좋다, 은혜롭다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두렵다, 거리끼는 부분이 있다, 매우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문제점과 어려움은 우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된 분이 있을 때에 같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을 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면 참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어려워할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아주거나 멀리서 고개만 약간 숙여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괜히 나서서 사건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잘잘못을 가리면서 훈수를 두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힘든 것을 두고서 엄살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더 힘든 적이 있다고 우습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역시 큰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 삶의 중대한 변화, 어려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넘겨짚거나 너무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특한 그 상황을 모르면서 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개입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차원의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일들을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고민에 대해서 마치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지금 상대방은 쉬운 문제를 어렵게 푸는 것처럼 너무 어리석게 몰아가는 것도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남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온 교회 앞에 퍼지게 되어서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지나친 것처럼 보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런 엉뚱한 종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왜 멀리서 굳이 나오느냐, 새벽기도를 나오면 왜 굳이 새벽기도회를 나오느냐, 제자훈련을 받으면 왜 굳이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느냐, 누군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왜 혼자서 이런 고생을 많이 하느냐, 건강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라고 하면서 힘을 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할 때 왜 오보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뛰어가면 왜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느냐고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혹시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부정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녹취해서 들어보면 대부분 누군가에 대한 험담, 다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쉴 새 없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은혜 받은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격려, 교회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고 누군가의 잘못, 애매한 것에 대한 부정적 판결,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된 심령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말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고쳐주는 일을 위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로 인해서 힘들다고 호소하게 될 때 이를 방임한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가 외면하고 서둘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양적으로만 팽창하려고 했던, 그래서 부담이 없고 편안한 교회를 추구했던 한국교회가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몰락한 것이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채찍을 드는 용기와 정직함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혜성교회 나길스 목사입니다. 저희 집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토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아침마다 깨어나고 나면 그 몸에 접히는 부분, 손목이나 팔 안쪽 등에 여기저기 밤새 긁은 자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핏자국이 생겨나는데 간지러우면 긁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는 아침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혹 새벽에 아들이 잠자는 것을 보면 잠결에 여기저기를 긁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낮에도 어쩌다가 그렇게 아토피가 일어나게 되면 긁다가 피도 나게 되고 아프니까 두드리면서 고통을 달래기도 하였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꼭 아토피 비슷하게 온몸이 밤새 간지러워서 한밤중에 깨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식중독처럼 붉은 반점들이 몸에 가득하였습니다. 급하게 집에 있던 피부 건조 방지 로션을 바르고 기도하고 잤는데 감사하게도 아침에는 다 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욥이 기와장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간지러운 것을 긁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날 같았다면 잠깐이지만 정말 아파트 콘크리트 조각이라도 긁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문득 아들 방을 열어보니 마음이 울컥합니다. 아이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을 생각하니 이제 거의 다 나았고 세월도 많이 지나갔지만 어린 아들이 간지러워서 쩔쩔매면서 뛰어다니거나 인상을 쓰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 이렇게 간지러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가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에 그 고통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어떤 액션을 생각하니 이런 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감정을 품으면서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이니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참 따뜻하고 위로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생각하게 된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기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이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겪은 분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병으로 아플 때에 알 수 있는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허리가 아파서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걸음을 걷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여기저기가 아픈 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체험할 나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그 부위가 아픈 분들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섣불리 머리로 이해했다고 말하면서 뭘 좀 안다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니면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에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자신이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병이라고 해도 약간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솔직한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 병을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잘 모르기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기는 했지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도 다른 병으로 아파본 적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치유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하고 잘 이해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목사로서 왠지 이러한 고백을 앞으로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것이 더 많기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냥 손을 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이겨가시도록 저는 뒤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송교회 나길수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LPG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있었다면 당시만 해도 LPG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늘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충전소만 보면 자주 충전하곤 했습니다. 혹시나 충전소가 별로 없는 지역을 만나면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고철, 디자인으로 말하면 전시물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움직여야 하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주유하던 LPG 가스를 충전하든 늘 채워야만 합니다. 한때 아무리 가득 채웠다고 해도 또 채워야 하고 늘 시간이 가는 만큼 일하는 만큼 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연료를 채우고 채워야 늘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겠지만 저는 사랑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많이 머금고 누군가를 대하려고 작정했지만 실제로 한때 많은 사랑을 가지고 넉넉하게 나누어 주며 다니는 적도 있었지만 때론 그런 사랑이 금방 고갈되고 말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누구를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메마른 상태로 대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을 대할 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이들이 별로 공부하지 않고 때로는 생활 습관도 좀 잘못되어 보이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들이 보일 때에도 사랑이 고갈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너무 한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무언가 페널티를 부과해야 할 것 같은 심판자의 자리에 어느새 서게 됩니다. 그러나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여집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아마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겠지. 체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아서, 아니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제 지칠 때가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아직 철이 들지 않아도 혹시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결국은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늘 사랑이 충전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인해서 때로는 서운함과 아쉬움, 허탈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에 대해서 망연자실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마음이 다소 거칠고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알게 모르게 거리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한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너무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변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서 사랑을 충전해야 합니다. 이것도 품어야 하고 이런 일도 소화시켜야 되고 이런 일들 다 제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무장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 문제가 아니라 제 충전 상태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오늘도 저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악한 나를 향해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면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경험하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흠뻑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셨겠군요. 어떻게 저를 사랑해 주셨나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금 은혜의 강수에 몸을 적십니다. 은혜의 깊은 물가에서 온 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새로워지곤 합니다. 내 몸속 혈관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호흡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무장되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굿모닝을 외칠 수 있고 퉁명스럽게 나를 대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다 자식같이 보이고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풀잎에게도 사랑의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새가 구슬프게 운다고 말했는데 이제 새가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말을 바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앞에 놓고 저 혼자만의 사랑 충전소는 오늘도 바삐 움직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충전소 직원의 말에 예, 모두 사랑할 정도로 사랑을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성교회 나길수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약수물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살 때에는 가끔 어머니와 함께 약소에 가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약소로 가는 길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유있게 물을 마시는 것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흙길을 걸어서 돌길을 걸어서 나뭇잎을 밟고 지나가는 그 길들은 운치가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서울과 대전으로 이사를 온 뒤에는 이제 어머니는 사위와 함께 여전히 그 약수터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집에 물통이 가득하면 왠지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물통에 물이 가득해도 그리고 며칠 동안 마실 만한 물이 가득해도 결국은 여분의 물, 스페어의 물이 있을 때에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물은 두 종류입니다. 마시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식수용 물이 따로 있고 그냥 바라보면서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관상용 물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어떤 분은 시골에 사시면서 집안에 쌀가마니가 가득하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먹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만 보는데도 크나큰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오늘 밥솥에 들어갈 정도의 쌀만 있으면 되지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 먹을 것들이 이렇게 한눈에 정렬되어 있으면 왠지 모를 든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스페어에 대한 욕심이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세어보고 만져보고 자랑해보고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것만으로 든든하게 여겨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약수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쌀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볼펜, 건전지, 휴지, 신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종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스페어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물통이 한 개만 더 있어도 좋지만 2개가 있으면 더 좋고 아예 10개가 있으면 더 좋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욕심이 생깁니다. 더 있으면 더 좋겠다.
단순한 동기로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다 쓰면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생긴다는 이러한 신뢰, 하나님이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주신다는 믿음,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오늘부터 미리 쥐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욕심,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볍게 사는 법을 이제는 배우고 싶습니다. 비록 인생의 창고가 비워져 있어도 오늘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그냥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성교회 나길스 목사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늘 목사는 설교자로서의 부담이 큽니다. 설교를 앞두고 부담을 갖는 것은 물론이지만 설교가 끝나도 여전히 또 부담이 생겨납니다. 원론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에 대한 두려움, 또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체험했는지에 대한 궁금함,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간절함,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정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지만 또 다음날부터는 늘 새로 밥을 짓는 주부처럼 준비에 임하곤 합니다. 간혹 신문을 보면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법, 꼭 설교 중에 한두 번은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기술, 웃음을 통한 치유와 회복, 부담이 없고 기대가 되는 설교에 대해서 비법을 가르치는 세미나, 이러한 서적들이 소개가 됩니다.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성도들이 많고 설교 시간에 마음껏 웃으면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웃다가 편안하게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요즘의 세상 교회 현실이 과연 그렇게 웃음에 대해서 말할 형편이냐고 탄식하시곤 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와 참회, 고백과 다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들고 비판과 비난을 하려고 하면 너무도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아닌 오답투성이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현실을 놓고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똑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은 너무 날카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고 건전한 비판은 사회 공동체를 바르게 이끄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이런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합니다. 그래서 거칠어집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결국 그 잘못과 또 다른 차원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놓고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무례한 이야기, 욕설과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어느 유명한 야구 해설가가 전격적으로 모 프로야구단의 감독으로 부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해설가를 볼 때마다 너무 조리 있게 분석과 설명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 그 구단에서도 그 점을 높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부임한 그 감독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막상 맡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드에서의 실제 일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비판에 능숙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실제로 무능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안을 못 누린다면 이것은 모순이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말을 하려는 태도는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평안,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거칠고 황량한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수고의 결말은 파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고 일단 다 싸우고 없애고 때리고 망가뜨리는 것으로만 마음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왜 싸우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겨도 상처뿐이고 저도 원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는 것은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비록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아침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세상을 살면서 우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나부터 이렇게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송교회 나길스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연극과 같습니다. 연극을 보면 다양한 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연도 중요하지만 주연보다 더 맛깔나는 조연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엑스트라, 카메오와 같은 역할도 또 나름의 비중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면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이 전개되자 아마 시청자들을 배려해서인지 가끔 긴장을 풀어주는 코믹 캐릭터의 배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만 봐도 웃긴 배우들이 또 다른 재미를 주면서 긴장을 풀어주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 획일적인 이미지, 고정적인 틀에 얽매여서 본론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경직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캐릭터는 다 일종의 방해물이나 아니면 무익한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모두가 다 제 각각의 캐릭터, 역할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존중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몫을,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무언가 이 사람의 잘못, 이 사람의 부족함을 두고서 생각하기가 쉽지만 조그만 생각을 바꾸게 되면 이 사람 때문에 유익한 점, 이 사람 때문에 배운 점, 이 사람에게서 내가 받게 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주지는 않지만 자기만의 것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모두가 다 똑같은 부분에서 탁월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늘 신앙적인 영역에서 모두가 다 진행형의 단계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가 탁월하고 누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그리고 멀리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도 다 각자의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미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단점들은 조금 가려보면 못 보는 것처럼 보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많은 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제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자녀, 부모에게 상냥하고 살갑게 정을 주는 자녀,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 부모에게 든든한 자녀, 이들 중에서 물론 몇 가지를 겹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자녀들의 그 각자의 역할을 우리는 다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합니다.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조합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T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성교회 나길스 목사입니다. 우리는 또 오늘을 삽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저마다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데 그래서 거의 비슷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양쪽으로 24시간이라는 똑같은 기회를 가진 것 같아 공평한 것 같은데 실상은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힘든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침마다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 집사님은 오늘 무슨 마음으로 살까? 저 집사님은 오늘 저 문제를 어떻게 짊어지고 버틸까? 저 권사님은 오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가정의 자녀는 오늘 수험생입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거의 로봇처럼 책상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회로와 같은 두뇌를 작동시켜서 그 모든 것을 소화하며 분석합니다. 게다가 시험이라도 본다면 조리 있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하기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진액을 쏟아야 합니다. 올 연말에 있을 대학 시험을 위해서는 하루하루 쫓기는 심정으로 끝없는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1분이라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기대를 가지면서 꼬박 지친 몸을 이끌고 공부하는 날, 바로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약을 먹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부자유한 몸을 어루만지면서 보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일이 힘들어서 또 고전을 예상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새로운 아이템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아서 또 예상하지 못한 실수와 사고로 인해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사방의 독촉과 컴플레인 앞에서 무력하게 사과에 사과를 하면서 보내야 하는 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할 때에도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수입은 너무 적어서 경제적으로 쩔쩔매는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어 보여도 우울하고 침체된 마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는 날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왜 그런 사치스러운 염려를 하느냐, 너무 호강하지 않느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병이 있어서 어디에서 풀어야 할지 실타래를 붙잡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래저래 무언가를 시도하고 또 새 마음을 품어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버거워 보이는 분들에게도 오늘은 또 시작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보내면서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면 비단 평소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활기찬 모습으로 서로 인사를 할 때의 단면만 보이지 않고 그 반대편의 리얼한 인생, 삶의 골짜기의 외마디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쯤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상상력이 가동합니다. 힘드시겠구나, 이래서 힘드시겠구나, 이러면서도 주일마다 아니면 교회 나올 때마다 한껏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다 불쌍하게 보이는 날입니다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신다고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불쌍하지만 불쌍하지 않습니다. 가련한 인생, 돌보시는 하나님. 결국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비극 같은데도 반전이 예상되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송교회 나길수 목사입니다. 저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잔잔한 글들이 저는 너무도 좋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읽다 보면 언제나 마음은 조용히 흥분하게 됩니다. 마음에 노을이 일어나는 것처럼 점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어느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꽃삽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저는 구입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중에 한두 편을 늘 읽고 묵상하곤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시는 고전음악실을 오픈하는 지인을 위해 쓰여진 편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이혜인 너도 나도 말이 필요 없지. 한 잔의 차를 사이에 두고 강으로 흐르는 음악은 곧 기도가 되지.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이해하면 사랑의 문이 열리지. 낯선 사람들도 음악을 사이에 두고 이내 친구가 되는 음악으로 가득 찬 집. 여기서 우리는 음악의 향기 날리며 고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간단한 제 소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많은 말을 해야 할 때에 누군가와 정을 쌓고 싶을 때에 우리는 음악과 차 그리고 그 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두 사람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신비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과 오붓한 정교움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혜인 수녀님의 이 글은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오붓한 차를 마시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한 모습으로 모든 얽매임을 벗어버리고 작은 천국의 시 공간을 함께 누리고 싶어집니다. 번거롭고 복잡한 장치나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살기 좋아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음악, 소박한 차와 커피, 은은한 불빛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더 보태고 싶다면 쿠키나 초콜릿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의 모습 그대로 어려운 모습이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들고 나와서 힐링 캠프를 하듯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초대할까요? 저를 먼저 초대하실까요? CBS 사랑의 종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해송교회 나길수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이 한결 더 가볍습니다. 체중도 2, 3kg이 감량된 채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내려갈 기세입니다. 얼굴도 조금 야윈 것처럼 보이는데 글쎄요. 알아볼 분만 알아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 묵상의 주제들이 생겨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면서 저는 아침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서 힘겨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바벨, 덤벨, 머신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데 선천적으로 이런 쪽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면서 코치는 무슨 꿈나무 어린이 선수를 키워보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격려를 자주 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키다리 아저씨를 꿈꾸던 저로서는 제 몸매에 대해서 별 만족을 하지 못한 채 어쩌다가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마라도나와 같이 되었는지 탄식하고 있었는데 이제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별 칭찬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식사 조절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 찔 것 같은 음식들을 다 피하고 하루 종일 조심을 하다가 특별히 저녁에는 더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중심의 식사, 삶은 계란을 주로 먹습니다. 3개, 4개 정도를 먹는데 다행히 아직은 질리지 않습니다. 한편 재미를 붙였는지 냄비에 계란을 넣고 휴대폰으로 12분 정도를 재워서 금방 까먹는 맛이
점차 산의 진미의 식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아몬드를 몇 개 먹고 파프리카 등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면 바나나를 먹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이 다 있을 때 이야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냅니다. 특별히 저녁 사역이 있다면 정답은 삶은 계란을 조금 더 먹는다 이것입니다. 저도 거의 계란이 되어가는 듯 겉모습은 하얗고 속은 노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둘러 잠을 청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다 늦게 오기에 최소한 11시 정도까지는 버텨야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잠 자기 전 한두 시간이 제일 배가 고픕니다. 거의 아사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다가 신문 사이에 전단지나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다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무엇보다 아침을 기다립니다. 우선은 아침이 되면 그나마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한 식사를 하면서 허기를 달랠 것을 생각하고 참습니다. 설령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한두 개 정도를 먹을 것이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먹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참습니다. 아침까지 유보하자, 기다리자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랩니다.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침에 꼭 먹자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체중계 위에 서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게 되면 아침에 반드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체중이 나올 것이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된 밤을 지내지만 영광스러운 아침을 기다립니다. 성경에서의 아침은 우리에게 있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부활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통은 더 가중되고 슬픔은 더 많아지지만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던 모르드게도 결국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은 왕의 긴급한 명령으로 인해서 대반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 의미로 아침을 기다립니다. 지금 참는 것, 힘쓰는 것, 무언가 끊임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노예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은 저에게 목회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면서 자신의 지난 시절을 짧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짧은 대화였지만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미 아침처럼 보이는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누릴 풍성함, 아침에 누릴 보람과 기쁨을 벌써부터 기대합니다. 동토오는 아침, 동해 바다 위로 찬란하고 영롱하게 솟구치는 그 웅장한 태양을 말입니다. 5월의 아침은 그래서 저에게 또 소중합니다.